오늘 저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2023년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이 시간에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라 가운데 기쁜 소식을 찾고 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총선이 있고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초미의 관심사랍니다. 이번 총선의 최대의 관건은 경제 문제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최고의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나라마저도 망하고 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경제가 회복된다는 소식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경제가 더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물건값이 오르고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서민들은 더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제과점의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다른 해에 비해 30% 정도는 올랐다고 합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한 3분의 1 정도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케이크를 사려고 해도 한 4, 5만 원은 주어야 큰 케이크를 보통 케이크를 살 수 있고 그 이상을 줘야 한답니다. 우리나라는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금리가 미 연준의 금리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물가는 계속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미국보다 더 올리려니 빚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빚진 사람 우리나라 금리를 올리게 되면 빚진 사람들이 시한폭탄을 떠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물가가 올라가도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의 지도자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신문을 보니 내년에도 경제가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를 합해 국가부채가 6천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부채는 작년 대비보다 부채가 4% 정도 또 커졌답니다. 이는 세계 8위의 부채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전세 대출금이나 앞으로 공무원이나 연금, 국민연금 이런 연금을 줄 것을 뺀 겁니다. 그런 걸 다 합친다고 하면 8,500조가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채의 규모는 세계 3위에 되는 3위나 되는 규모입니다. 경제 규모가 13위인데 부채의 규모는 3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에만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고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IMF가 지난 20년이 넘어섰지만 그때의 일을 까마득하게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구조조정을 IMF 이후에 한 번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구조조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속해 있고 그것은 또 표의 그런 관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전체 부채 6천조는요 쉽게 갚을 수 없는 돈이 아닙니다. 빚은 이자가 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씀씀이를 늘리는 것은 쉬워도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 빚으로 쌓아 올린 버블 경제는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터지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쁜 소식은 수년 안에 오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기쁜 소식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수년은 더 할 것 같다.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몇 년 간다고 그래? 그런데 성경을 보니요 지금보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더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에 큰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기쁜 소식을 들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경제 문제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를 들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큰 기쁜 소식을 들으러 왔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 유대 베들레헴 땅 큰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온 인류를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큰 기쁜 소식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의 큰 기쁜 소식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큰 별 하나가, 어린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이 별을 왜 달았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요, 이거보다 더 큰 별 하나, 큰 별 하나가 동방에서부터 막 어디로 향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때 큰 별이 뜨고, 또 그리고 그 인물이 죽으면 별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과학자 중에는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별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별이 무엇인가,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혹자는 혜성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환하게 빛나는 신성이다, 새로 생기는 별이다. 아니야, 별이 폭발하는 초신성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16세기 케플러는 예수님 당시에 목성과 토성과 지구가 일직선을 이루는 때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성경엔 큰 별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잖아요. 그러니 토성과 목성이 일직선이 되는 건 두 별이니까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큰 별을 만드는 징조는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길을 만드시고 홍해에 무엇을 만드셨어요? 물벽을 만드셨어요. 물벽을 만드시고 큰 떨림으로 지진을 통하여서 대적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동방의 천문학자들이 큰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동방 박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동방은요, 해가 떠오르는 곳이에요. 서양에서 동방은 우리나라를 말하지만 성경의 동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바벨론이나 메데파사, 페르시아나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럼 성경의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다니엘에서 그곳에서 모든 지혜자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어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으니 이 다니엘의 가르침을 받는 박사들이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로 추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신구약 중간사를 지나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 하스모니아 왕조가 몰락하고요, 로마 식민지가 들어오면서 이두메 출신인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헤롯이 왕이 되었어요.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근데 왕이 되었어요. 돈을 주고.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헤롯이 딱 보니까 나는 정통성은 없지만 유대인의 왕인데 다른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큰일 나. 발칵 뒤집었습니다. 에돔 출신 헤롯이 유대인의 왕인데 다른 왕을 찾으니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 헤롯은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 아내를 죽여요. 미리암네를 죽여요. 하스몬 왕자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유대인 미리암네를 죽이고, 그에게서 난 두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그런 무지막지한 왕이 누구의 화려당이었어요. 잔혹하기가 그지없는 왕이었습니다. 세상 왕은 권력이 생기면 잔인해집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 고모부를 죽였대요. 뭘로 죽였어요? 곡사포를 쏴가지고 죽이고요. 근데 큰형을 어떻게 해요? 피부치 큰형이잖아요. 그런데도 독사를 시켰어요. 그러니 동방 박사들이요, 실수한 거예요. 큰 별을 따라와서 아기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면 되는데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어떤 겁니까?
온 일을 권하실 왕이라면 큰 성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사무엘 상에 보면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인물이 좋고 훤칠한 아들을 다 놓아두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어요. 들에서 처량하게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기름을 부으시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세요. 예루살렘에 다른 왕이 생겼다고 하니 성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나시느냐 묻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미가서 5장 2절을 보니요, 그리스도의 탄생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고 빵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곳은 다윗의 고향이고 그가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탄생할 곳입니다. 그러니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깨뜨려 보고요, 박치겠습니다. 그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곧 탄생하시니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방박사들을 따라가가지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경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헤롯을 무서워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제사장은 메시아의 탄생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성직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관심을 없고 뭐에만 관심 있어요? 예, 돈에만 관심.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샀기 때문에 성직을 매매할 뿐만 아니라 성정 재물 장사를 하며 돈을 벌기에 급급합니다. 왜요? 돈 주고 그 성직을 샀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욕심이 눈을 가리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종교 장사하고 교회 남인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을 뿐더러 들을 수도 없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잘못된 것을 가르치거나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돈이 없어도 올 수 있습니다. 값이 없어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을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조용히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묻습니다. 그때가 바로 BC 4년에서 6년 정도가 됩니다. 헤롯이 이때까지 통치를 합니다. 헤롯이 스룹바벨을 성전을 고치고요. 헤롯 성전을 중출할 정도로 유대인의 환심을 샀지만 그는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성전을 중축한 것이 신앙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날 때를 딱 물어봅니다. 그리고 가서 찾거든 자기에게 꼭 알려달라고. 그 이유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헤롯이 왜 그것을 물어봤을까요? 예? 아유, 어떻게 알았어요? 예,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아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큰 기쁜 소식을요, 치료한 거예요. 큰 기쁜 소식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헤롯에게. 그러니 그 안에 헤롯의 마음 가운데 속이는 영이 있는데 헤롯의 마음에는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아기를 찾게 되면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단의 계획을 무력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큰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둘째 큰 기쁜 소식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믿고요. 예루살렘 성 올라와 동방에서 보던 별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별이 문득 앞서 막 가다가요. 딱 한 집에서 딱 멈춰서 거예요. 아기가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포적 본 사람이 인산인해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방을 구하지 못했어요. 빈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다. 빈 방이 없어.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우리는 보통 병원에서 대부분 다 태어나요. 병원이 없어도 집에서는 태어나요. 가끔 차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온 인류 역사 중에서요 쉽지 않은. 그리고 태어난 아기를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보에 쌓아서 누인 아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그래서 목자들이 아기들이 많이 태어났을 텐데 어떻게 찾아?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강보에 쌓아서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볼 터인데 그것이 표적이라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요. 종료주일에 겸손하에서 뭐를 타셨습니까? 나귀를 타셨어요. 그러니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온 세상이 고대하던 겸손의 왕, 메시아이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도에 예수 믿는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표적이 뭐예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해야 됩니다. 입으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고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해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단들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도 가끔 인터넷을 다 보는데요. 성경을 어떻게 푸는지요? 교묘하게 막 정말 잘 풀더라고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면요. 그런 이단들이 하는 그 성경풀이에 쏙 빠지게 돼 있대요. 근데 이단들이 뭐 합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표적을 보여요.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향기가 나지 않은 이단이 설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성도의 열매는 이단의 열매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끝이 달라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멈춰선 별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뭐를 드립니까? 몰약을 드립니다. 황금은요 지금이나 이전이나요 아주 값진 보물이에요. 지금 막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옛날에 과거에는요 이 황금이 뭐였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돈이 황금이에요. 돈이 황금. 그런데 이 황금은요 무엇을 뜻하냐면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으로 사막의 진주라 불릴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보면요 이 유향을 어디다 섞어요? 소재를 곡물을 드릴 때 이 유향을 섞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완전히 태워가지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속죄제물이 되고 속건제물이 되실 것을 나타낸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유향을 드려요. 그것은 그 속에 예언의 말씀이 들어요. 모략은 고대 의학 용도로 사용됩니다. 모략은 시체가 부패하지 않고 해서 방부제나 마취제로 쓰였다. 그래서 모략은 예수님의 무엇을 나타냅니까?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황금과 유양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지만 사망보살을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예언적으로 나타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 예물은 기쁜 뜻이 담겼습니다. 이처럼 선물은 가치 있는 것을 선물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이 있는가 기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빠에게는 무슨 선물을 해줄 거예요? 그랬더니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선물은 뭐예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긴 여정을 끝에요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다른 길로 고부에 돌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럼 방조차 구하지 못하고 짐승의 위에서 아기를 낳은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서 지낼 수 있는 겁니까? 보통 애굽에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는 지내야 돼요. 헤롯이 BC 4세기에 죽으니까 BC 4년에 죽으니까 왜 죽었어요? 헤롯이 두번 죽을 짓을 했어요. 죽은 어떤 그것은 그래서요. 이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마리아와 요셉이 동방박사들이 준 예물을 가지고 그것을 생활했을 것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값비싼 것이었어요. 믿음의 성도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도 돕더라. 선지자를 누굴 도와요? 까마귀를 통해서 돕고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도 도우시고 그리고 또 가난한 과부도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동방박사를 통해서도 도우시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환난 날의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큰 기쁜 소식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다고 실망하지 말고 질병이 왔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큰 기쁜 소식은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다 지나도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습니다. 포악한 헤롯은 심히 분노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였어요. 베들레헴과 온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자세히 알아보네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로 다 죽이라. 헤롯 당시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영아 살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러한 비슷한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출애굽 당시 애굽 왕 바로가 딸이면 살리고 사내 아이는 어디다 버리라고 그래요? 나일강에 버려요. 다 나일강에 버리는데 버리지 않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요게벳과 아물람.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냐? 아물람과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킨 모세가 나옵니다. 신약시대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의 악한 꾀에서 아기를 살린 사람이 있었어요. 다 죽어나갔는데 그 중에서 아기를 살린 사람이 있었으면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고향 땅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갑자기 저 미국에서 살아. 저는 미국 가서 살아가면 못 살 것 같아요. 고향 저기 있고
여기 여기 집도 있고 다 그런데 못 가잖아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으로 안 가고 어딜 갑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애국으로 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그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갈대 우르를 떠나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본토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정치 권력자와 독재자는 아이를 못 낳게 합니다. 중국은 무슨 제한을 했다고요? 사내 제한을 하여 추가된 아이는 못 낳게 했다고요. 그러니 부모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면요 아기를 포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자녀를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에 18절에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며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하고 이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로 죽은 것하고 무슨 상관일까 생각했어요. 근데 라헬이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라헬이 어디에서 죽었어요? 라헬의 무덤은요 헤브론 막벨라 굴이 아닙니다. 이 막벨라 굴에는 니부가도 그 무덤에 장사합니다. 또 누구도 있어요? 사라도. 그 다음 또 누구도 있어요? 레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은 그곳에 못 들어갔어요. 야곱이 고향으로 가던 길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사나요?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죽었습니다. 베노니하고 죽었는데 베노니는요 무슨 아들이에요?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 얼마나 슬펐습니까? 자식을 두고 떠나는 라헬의 아픔이 베들레헴에 서려 있는 곳입니다.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베델에서 어디를 거칩니까? 베델에서 라마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끼고 돌아서 에브락과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그런데 라헬이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오는 길에 난사합니다. 그 중간 지점이 라마인데 이 라마는요 바벨론 포로가 모이는 최종 집결지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데려가요? 나이 많으신 분들을 데려갈까요? 아니면 젊고 참창한 사람들을 데려갈까요? 전쟁 나가서 싸울 수 있는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남유다의 아들들을 다 데려갑니다. 그런데 라헬이 죽자 야곱은 어디에 장사합니까? 베들레헴 길에 장사합니다. 그러니 라헬은 야곱의 아내이자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라헬의 슬픔보다 더한 슬픔이 이스라엘 가운데 덮친 것입니다. 세상의 독재자는 전쟁을 일으켜 자기 자식이 아닌 다른 집 아들들을 전쟁을 내보내서 희생시키는 거예요. 러시아에 지금 전쟁을 일으키니까 러시아에 아들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들이 다 전쟁 나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정치 권력자는 무엇을 억압해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핍박합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이번 총선에서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강대상에서 총선 얘기한다고 그러시는데 뽑고 싶은 분은 뽑으시면 됩니다. 어떤 당을 밀어줘야 합니까? 밀어주고 싶으신 당을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성도는 누구를 뽑아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지 먼저 가늠해 보아야 돼요. 아멘. 그 설교자는 뭐를 가늠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칠 수 있게 하는 사람을 정치인으로 세워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네, 잡혀가는 시작을 해요. 네, 법적으로 잡혀가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때가 유럽이 그렇고 있어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유를 달라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도가 먹고 사는 문제를 정치인에게 의지하면 헤롯과 같은 권세자가 나올 때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가정도 지킬 수 없는, 내 자식도 지킬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경제적인 문제를 헤롯에게 의지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통하여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닥친 환난을 미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피하였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애굽에서 불러내어 나사렛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엇이라 불러요? 나사렛 예수. 그럼 앞으로 경제 위기는 계속 오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경제 위기는 계속 옵니까? 계속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기가 짧아진다고 경제학자들은 말해요. 그럼 그 위기를 극복시켜주겠다는 또 누가 나와요? 네, 독재자들이 나와요. 그가 바로 마지막 최종적으로 누가 나옵니까?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 수단인 요한계시록의 13장에 뭐가 있습니까? 666이라는 그 표를 주게 됩니다. 666이라는 표는요, 경제적인 통제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를 세상에 나가서요, 죄만 짓고 와서 회개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돼요? 철저히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참된 성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성도는 죄 짓고 살아서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죄 짓고 살아서 성도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성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은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을 보면은, 야, 그런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기도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요, 저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배워야 돼요. 우리 연예인들은요, 작은 죄라도 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것을 젊은 세대에 가르쳐야 돼요. 젊은 세대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그 말씀, 성도님들의 말씀을 누가 들어야 돼요? 자손들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 성도로 경제적인 누이가 온다고 해서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와 그 가정에는요, 경제적인 위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어주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로 세상 의지하지 않고, 은행 의지하지 않고, 카드 의지하지 않고, 빚지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예요. 우리 전도사님은 은행 의지하십니까? 카드 의지하십니까? 예, 예, 대단하죠. 예. 2024년은요, 카드나 은행 의지하지 마.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할 때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간 피리턴처럼 신앙의 자유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나라도 세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자고 있는 성도이나 살아있는 성도나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다시 뵈실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요, 다시 오신 예수님을 다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 성도에게 큰 기쁨과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기쁜 소식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그리고 큰 기쁜 소식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한 큰 기쁜 소식은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소망에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이 가까운 이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자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치 권력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경제적인 독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부여하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여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꾸어주어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2023년에는 질병을 통하여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멘.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자손들이 잘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